할렐루야. 새날을 주시며 추운 날씨 가운데도 뜨거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뜨거운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성경 말씀은 본문 8장 7절의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유명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음행 중에 잡힌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지난 새벽에 보았던 7장에서 유대 당국자들은 초막절 이전부터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 달리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체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더 확실하고 분명한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그 구실이 필요했던 이들은 53절의 말씀을 보면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전날에 있었던 그 긴장이 해소된 것 같은 평화로운 아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셨고 백성들은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앉으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백성을 가르치시는 스승의 권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곧 예수님께 나와 그들 앞에 앉으신 예수님을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번동제일교회가 아니고요, 다른 동네 제일교회에 있는 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자의 설교는 듣고 있으나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주지 않고 비판하며 불평하는 분들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동제일교회에 계시다고 했나요? 아니요, 다른 교회에 계신 분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가르치는 자에게는 가르치는 자로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 회중에게도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설교자에게 또한 그 권위를 주어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심판으로 벗어나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회중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위는 갖는다고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부모이실 겁니다. 아빠이고 엄마일 것인데 아빠와 엄마가 내가 오늘부터 권위 있는 아빠가 되겠어, 권위 있는 엄마가 되겠어 한다고 부모에게 권위가 생기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는 타인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권위는 갖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주어지는 권위만큼 그 설교에는 힘과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그 권위를 주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주어지는 그 권위만큼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긴장이 풀린 그 평화로운 아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처벌하기를 원했던 이들이 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들의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한 그 고발의 근거를 찾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과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간음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간음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 선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 선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그 권한을 위임받은 로마 총독에게만 그 사형 선고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눈에 가시와 같은 예수님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어기게 되는 그 죄를 짓게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네.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MC가 하는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굴 잡아왔죠? 여자. 네.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모두 알듯이 음행, 간음은 여자 혼자서 하는 겁니까? 네. 남자와 여자 둘이서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간음한 사람을 관련 규례를 보면 여자만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이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아니라 남자는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간음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합니까? 아니요. 은밀한 곳에서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음행하는 그 사건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알았냐란 말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건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그들이 바라는 이 순간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이 기막힌 타이밍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충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었던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를 데려오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자들을 데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하여 가르치는 전문 율법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들에 뒤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의 뜻은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하는 사람들이란 뜻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고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을 왜곡하면서 죄인의 길로 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은 정작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긴 노예 생활이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자유를 얻으며 그들에게 새로운 질서가 주어졌습니다. 그 질서는 애굽의 왕들과 같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주는 것이고 개인을 지키는 것이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그것에 율법의 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율법의 정신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하는 서기관들과 그 말씀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정신 따위는 안중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답변에 앞서 그들이 먼저 율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6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바로 답을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이어서 7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그 물음에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어서 8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그 땅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는 것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큰일 날 분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땅에 2번 쓰시고 한 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들, 율법을 왜곡하여 한 여자를 마녀 사냥하듯이 죽일 수 있는 그들을 죄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그들은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이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목사님 말씀 어떤가 하고 심판자로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한 여자를 죽일 수 있는 그 문턱에서 그들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시간을 주셨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고 있었던 돌은 남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돌은 자신을 죽이는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려고 들고 있었던 그 돌을 내려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가득하면 어느새인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손에 무엇이 쥐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과 남을 죽이는 돌이 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번동 가족 여러분, 특별히 우리 새벽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돌이 쥐어져 있습니까? 반대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쥐어져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손에 누군가를 죽이는 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쥐어져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죄 사함의 선언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선언이 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말씀, 십자가의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